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순천명 아브라함에게 배우라, 순천명 아브라함에게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주 동안 우리가 지난주까지 2주 동안 순천명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주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말씀의 주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지요? 전혀 기억이 안 납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진짜 십자가가 있으면 순천명한다. 컨닝이라도 하십시오.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자, 여러분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시 한번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묵상하시느냐? 유튜브 딱 켜서 핸드폰에 다 유튜브 깔려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동서교회를 딱 치면 우리 교회 마크가 제일 먼저 딱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8월 6일 오전 설교에 들어가셔서 다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혹시 아직까지 우리 동서교회 유튜브를 구독, 좋아요, 알람 이렇게 안 해놨으면 그거 배신입니다. 여러분 꼭 들어가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쭉 올려져 있는 그 우리 교회 유튜브를 꼭 구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2주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 제대로 들어가 있어야 순천명할 수 있다? 복음이, 십자가가 제대로 들어가 있어야 순천명할 수 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아니 50년 다녔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순천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자아가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기에도 굉장히 바쁩니다. 내 위에서 살기도 바쁘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 나의 속에 주의 복음 주의 십자가를 채워 넣어 놨는가? 지금 나는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서 매일매일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느껴지는가? 여러분 삶에서 계속해야 할 질문이 성도라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두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배우자? 노는 법을 배우자. 이게 아니라 순천명을 좀 배우자. 자, 십자가 고난 앞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순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과 무엇을 넘어서야 한다? 첫 번째 뭡니까? 자아를 이건 잘 기억하네요. 대단하십니다. 자, 자아를 넘어서야 한다. 두 번째는 현실을 넘어서야 우리는 순천명할 수 있다. 자, 지금 우리가 순천명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성도의 본질인데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하도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짐하면서
8월 2주를 보냈습니다. 자,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반이 지났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진짜 순천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2주 동안 묵상한 말씀처럼 세상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를 참 준비를 잘하셨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천명,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인데 여러분 이 명령이 듣기에 좋다고 그게 끝입니까? 아니지요. 이 명령을 듣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진짜 명령을 따라 살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을 좀 해봤는데 그 순종이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어려워요. 이 목소리는 굉장히 크네요. 어려워요.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서 쭉 보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얼굴들이 다 보이는데 여러분 한 명 한 명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지난주 말씀 붙잡고 순천명 하셨습니까? 라고 일일이 사실은 묻고 싶습니다. 다 질문하고 싶은데 그게 이 대예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목장 모임 가시면 꼭 그 질문들을 목자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직접 해보고 싶은데 어려운 현실이라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간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저 대신에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2주 동안 순천명 잘 하셨습니까? 시작. 2주 동안 순천명 잘 하셨습니까? 자, 예나 아니요로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시작.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예나 아니요로 대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나 아니요로 하나 대답해 보십시오. 입을 벌리지 말고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찍어 먹어봐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백날 우리가 보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멀뚱멀뚱 보고만 있으면 뭔지도 모르고 고민만 되고 이게 똥일까 이게 된장일까, 여러분 찍어 먹어봐야 그걸 다 압니다. 뭘 우리가 순천명하려고 시도를 좀 해봐야 삶에서 내가 도전도 해보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번 주 이렇게 살겠습니다 좀 적어놓고 핸드폰 위에도 딱 띄워놓고 내가 핸드폰을 열 때마다 좀 보고 여러분 이렇게 시도를 해봐야 되나 안 되나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이게 내 삶으로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가 핵심인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우리의 진짜 예배는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서면서 예배당 문 밖으로 내가 나서면서 진짜 우리의 예배는 시작된다, 이렇게까지 어떤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진짜 이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순천명할 수 있는 우리 동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번째 끝까지 순종하는 한 사람을 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질문합니다. 아브라함 선배님, 우리가 어떻게 순천명해야 합니까? 아브라함 선배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첫 번째, 말없이 순천명해야 한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말없이 순천명해야 한다. 시작.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1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떠나라, 가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죠. 가라. 하나님이 앞에 뭔가 다른 말씀을 붙이셨지만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아, 네 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아브라함에 대해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이게 당연하다 싶은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상합니다. 이 명령이 이상합니다. 좋은 명령이 아닙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보세요. 내가 살던 집, 내가 자리를 잡고 있던 집, 내가 살던 좋은 집, 내가 이제까지 살던
그 모든 생활의 반경을 다 놔두고 떠나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상합니다. 내가 보여준 땅이 아니라 어떤 땅? 보여줄 땅. 내가 보여줄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보여줘야지 거기로 가든가 말든가 하는 것 아닙니까? 땅을 보여줘야 내가 그게 보이니까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 길을 떠나고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순종하겠다고 나섭니다. 참 대단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여러분, 갈 바를 모르는 사람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정확한 목적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자세히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가려고 했다가 이렇게 가려고 했다가 눈에 초점은 없고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기가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알지도 모르는데 그냥 발만 나선 겁니다. 짐만 챙기고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께 아무런 질문이 없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만약 이렇게 갈 바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일단 그 발걸음을 나서긴 했는데 그에게 질문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겠습니까? 솔직히 그 아브라함 속에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이동은 하는데 순종은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기계처럼 딱딱 움직여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내가 가야지 하고 착착착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말하지도 못하는 질문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 했고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보여주지를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걷고 있기는 한데 이 길이 맞는 겁니까? 궁금하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니 말없이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순종하며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도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세였다? 75세였다. 나이가 많습니까? 작습니까? 많다. 너무 많다. 묵을 대로 먹었다. 75세.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75세 이상 안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청년이 아닙니다. 뭔가 도전 변화가 나이 들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힘듭니다. 원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더 하나님께 묻고 싶었을 겁니다. 제 나이가 이래 됐는데 하나님 내가 가야 합니까? 갈 곳도 모르고 내가 이 나이에 가는 게 맞습니까? 내 주변에 저 젊은 사람들 많은데 저 사람들 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75세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저밖에 없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보시면 우리 젊은 청년들 많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 보내면 되지요. 이렇게 묻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천명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소유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갔고요, 조카 롯도 데리고 갔고요,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가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무엇까지 있다? 사람까지 있었다. 사람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사람을 부리면서 썼다는 거예요. 그에게 속한 종들이 많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얻은 재물과 사람들이 제법 많았다, 제법 살았다, 제법 하인들도 데리고 살았다. 그 땅에서 안정적으로 그는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다, 잘 살고 있었다. 이러니 더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정적인 삶 다 놔두고 목적지도 모르는 그 길, 그냥 하나님 가라는데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내 나이 75인데 앞으로 뭘 그래 할 게 많다고 하나님 나를 보낼랍니까? 내가 지금 떠나야 합니까? 내가 지금 걱정 근심도 사실은 내 아들 없는 거 말고는 거의 없는데 편안하게 내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일상 다 내려놓고 먹고 살 걱정 없는 이 삶을 다 내려놓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채 하나님이 가라 한다 해서 아무런 질문 없이, 여러분 누가 그렇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고민해 보는데 정말 이 상황이라면 가는 게 쉽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놀라움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아무 불평 없이, 아무 질문조차 없이 말없이 그 길을 갑니다. 그저 순종합니다. 4절의 말씀을 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그리고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들어갔죠. 3절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네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까지 쌓았습니다. 자, 처음에 보면 말씀을 따라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보면 마침내 들어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도착을 해서 제단까지 쌓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짧은 말씀 9절 사이에 아브라함이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 말도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요즘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천명이라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정말 감당하며 살고 있는가? 거기서 더 나아가 나에게 명령한 건 내가 잘 지키는데 혹시나 나의 입이 대바리가 나와서 투덜투덜거리면서 내가 그 일을 하는가? 아니면 진짜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천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솔직히 하나님 앞에 우리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 우리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다 내려놓고 불평불만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천명해야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6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노아에게 하나님이 하루는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땅이 다 부패해서 이제 내가 땅을 심판할 거야. 나의 계획이 있어. 그런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참 이 땅에서 순전한 자구나. 내가 너에게 그래서 명령을 하나 남기려고 해. 너는 큰 배를 만들어. 그런데 그냥 큰 배가 아니라 크고도 큰 배를 만들어. 그리고 니들 가족과 그리고 동물들 쌍쌍이 해가지고 다 7쌍씩 해서 다 집어넣어. 배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 그냥 큰 배 하나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데 그 배의 크기는 길이가 135m입니다. 그리고 폭은 22.5m고 높이가 13.5m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톤으로 따지면 14,000톤급의 배라고 합니다. 상상도 못할 크기의 배입니다. 원래 노아가 배 만드는 사람입니까? 배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산 위에 살았습니다. 배 만드는 사람 아닙니다. 배 만드는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재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혼자 만들어야 합니다. 노아 시대는 죄악이 가득하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노아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을 하고 정말 미쳤다고 조롱합니다. 제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미쳤다고 합니다. 만드는 시간이, 여러분 배를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1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유대 전승을 보면 이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씨를 심고 배를 만들기 좋은 나무를 기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배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노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시대와 달리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소리 한번 꽥 질러보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믿는 자들조차도, 자기의 가족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길, 그 순천명의 길, 계속 쌓이고 쌓여서 견디지 못하고 폭발할 정도의 시간들, 여러분 노아에게 얼마나 그런 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또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22절 보니까 노아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와 같이 하여. 다른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끝이 나버립니다.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노아는 순천명했다.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어릴 적 시간들을 보내보셨습니까? 시골에서 우리가 닭을 키우잖아요. 닭을 키우는데 암탉이 알을 놓습니다. 암탉이 알을 넣고 나면 여러분 이 암탉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듣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닭을 안 키워봐서 닭을 키운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골에서 암탉이 지 알을 놓고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때부터 20분 동안 꼬꼬대꼬꼬꼬꼬 하면서 난리를 친답니다. 난리를 친대요. 알 낳았다고 20분 동안 울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 낳았다, 내가 알 낳았다 막 여기저기 다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알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암탉이 낳은 알을 쑥쑥쑥 빼가는 것이죠. 지 새끼를 뺏기려고 난리를 치는 게 바로 암탉의 모습입니다. 그 암탉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저 멍청한 것.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순천명하면서 이런 암탉 같은 인생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의 순천명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곳으로 가는데 겁이 납니까? 막막합니까? 불안합니까? 그 길을 먼저 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오늘 조언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래도 말없이 순천명해.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길을 분명히 허락하실 거야. 진짜 그 길을 우리가 제대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말없이 순천명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끝까지 순천명해야 한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끝까지 순천명하자. 시작.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자,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나왔습니다.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답니까? 마침내 들어갔다. 마침내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그 일당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마침내 들어갔다. 성도 여러분, 마침내라는 이 단어는 어떤 과정을 거친 후에 마지막에 이르렀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드디어
끝끝내 도착했다 이 말입니다. 자, 한두 절이라서 우리가 길게 안 느껴지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1절부터 막 9절까지 읽었는데 5절에 딱 아브라함이 들어가는데 그 전까지의 내용들이 뭐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나왔는데 결국 그 아내와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거기에 마침내 들어갔다라는 단어가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절이라서 그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게 별로 길게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쉬웠다는 말입니까? 어려웠다는 말입니까? 어려웠다는 말이죠. 마침내라는 단어를 보니까 어려웠다. 어려웠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뚫고 드디어 가나안에 그들은 도착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지역을 한번 볼까요? 하란이 터키의 한 지역이거든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 지금 그 위쪽이 터키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지금 가나안이 위에서부터 쭉 아브라함이 내려와서 아래 가나안 이스라엘로 내려오는 지금 그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이미지에 파란 길로 쫙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은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니까 지금 나 있는 길을 따라 지금 쭉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이 길 따라 안 왔을 겁니다. 어떻게 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최단거리로 쫙 보면 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8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800km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2배지요. 부산에서 북한의 끝 신의주까지 그 정도의 거리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이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 소유를 다 챙기고 자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양떼도 끌고 소떼도 끌고 그리고 자기의 가진 재물들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며칠 만에 되는 일일까요? 이사를 하는데 굉장히 큰 이사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며칠 만에 뚝딱 되는 일이 아니죠. 만약에 며칠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일이 쉬울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마 그 당시 그 주변 상황과 사건을 보았을 때 아마 몇 개월은 적어도 걸리는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차도 없고 길도 안 닦여 있고 산길이고 들길이고 길이 없는 곳은 뚫고 가야 되고 여러분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 800km의 길을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가는 과정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길이 머니까 걷다가 발이 까지기도 하고 누구는 다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들짐승들을 만나기도 하고 아마 그러다가 죽은 사람들도 생겼을 겁니다. 가다가 모래 태풍을 만나 멈추기도 하고 사막과 같은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기도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 같은 넓은 강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긴 여정의 과정입니다. 가다가 강도떼를 만났을 수도 있겠지요. 이런저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칩니다. 많이 피곤합니다. 정말 다 때려치우고 왔던 길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을 때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길을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다시 돌아가 버릴까 하는 생각이 한두 번 났겠습니까? 가다가 좋은 장소를 발견하면 하나님, 내가 여기에 그냥 좀 머물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차를 타고 가도요, 피곤해 죽겠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걸어서 신의주까지 여러분이 올라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다 쳐도 아브라함 주변의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불평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돌아가자고 아브라함에게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의 천명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모든 내용을 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놓냐면 마침내라는 한 단어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픈 고통, 이 모든 것을 다 뚫고 마침내 내가 도착했다, 우리가 도착했다, 끝까지, 진짜 끝까지 내가 해내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보는 마침내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천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내가 가다 보니까 너무 길이 먼 것 같아서 혹시 지치십니까? 내게 맡겨진 사역을 하는데,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만 같아서 끝이 안 보이니까 힘이 빠집니까? 이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모래바람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서 혹시 내가 무너질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힘들어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과 같습니까?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끝까지 가야 한다. 끝까지 순천명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알지요? 사도 바울 자기 사역 현장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길지만 한번 찬찬히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의 앞에 얼마나 위험이 많았습니까?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시내의 위험, 그리고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등등 상상도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 모든 일을 다 당했다. 이것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못하겠다 싶죠. 못하겠다 싶죠. 우리 조금만 힘들면 다 때려치우고 싶지 않습니까? 남보다 조금 못한 데 산다, 건강하지 못하다, 애들이 남들보다 좀 잘 못한다, 여러분 속썩인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우리 못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 비교도 안 되는 상상 못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그를 힘들게 하는 게 마지막에 보면 교회를 위한 것, 성도를 위한 것, 교회를 위해 내 마음에 생기는 염려가 너무너무 넘쳐난다. 누가 아파하면 나도 아프고 누가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제가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외적으로도 힘들고 내적으로도 힘든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이 시간들을 그냥 보냈겠습니까? 그 시간들을 뚫어오면서 그가 그냥 그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사실 바울은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거든요. 그가 기록한 편지의 글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쓰신 글들을 보면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그 시간을 그래, 이 시간이 그냥 지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뭉개고 있었겠습니까? 절대 아닐 겁니다. 정말 많은 질문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하나? 하나님이 가라 해놓고 왜 내가 이런 곳에 있어야 하나? 왜 내가 이런 걱정 맨날 가지고 살아야 하나? 묻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이 사역을, 이 천명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다. 그리고 그 시간들의 이유를 그는 발견하는데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의 1장의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런 환난 고난, 죽을 것 같은 상황, 이제는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을 왜 나에게 주셨나, 우리에게 주셨나?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고난의 시간들까지도 허락해 주셨다. 이 모든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오직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결국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도 아브라함만치는, 그리고 바울만치는 아니라도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진짜를 잘 붙잡으십시오. 마침내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달려나가서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2월에 한 권의 책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파라과이의 임동수 선교사님의 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목을 보십시오.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길 원한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편안하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슬어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양복들을 저희 농에 쫙 집어넣어 놨는데 제가 자주 꺼내 입었던 양복들은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2년 이렇게 지난 양복들을 쭉 꺼내 보니까 그 안에 곰팡이가 피고 있습니다. 아, 입히지 않고 사용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편안하다고 그냥 가만히 늘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슬어 버립니다. 계속 안 쓰면 녹슬어 버립니다. 반대로 계속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결국 내가 어떻게 되겠다? 닳아 없어지겠다. 끝까지 하나님 명령에 순천명하겠다는 다짐이, 선교사님의 다짐이 이 책의 제목 속에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이번에 책을 보고 이분의 간증을 듣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파라과이라는 동네는 남미의 한 나라인데 그 동네 사람들의 생각이 동양인들은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 마을에서 이제 껄렁껄렁한 사람들, 깡패들이 돈을 뺏으려고 동양인을 보면 총을 머리에 들이민답니다. 이 선교사님도 많이 이런 일을 경험했답니다. 자, 하루는 그 순간 상대방을 만나고 그 상대가 내 머리에 총을 겨누었답니다. 이 순간 죽음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총을 당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러 왔다가 그는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허무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당기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을 한 번, 두 번 경험했다 하면 거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밖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를 못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총구가 내 머리를 겨누고 나를 향하여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산다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선교사님은 자기의 머리에 총이 겨눠졌음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나 돈 많은 사람 아니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려고 온 목사다, 선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 한마디에 총든 그 사람의 마음이 희한하게 녹아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겠죠. 그가 오히려 동네 사람들을 불러와서 좋은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동양에서 목사님이 왔다고 그렇게 전도의 역할을 해내더라고 이 선교사님이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 처음에 총 들이미는 것을 경험하고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내가 사냐, 그렇게 생각해서 딴 곳으로 그가 가버렸다면, 한국으로 만약에 돌아와 버렸다면, 끝까지 순천명하지 않았다면 절대 이런 경험을 그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가는 길 자체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길 때문에 내가 너무나 멍해집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끝난 듯합니다. 그때 내 속에 수많은 질문들이 막 떠오릅니다. 불평이 내 가슴을 터뜨려 버릴 것만 같습니다.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지치고 힘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내일도 순천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다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싶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겨나갈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 일을 해결해 나갈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마침내 끝내 가나안 땅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없이 순천명해라. 진짜 우리 속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지만 그것 다 내려놓고 나의 생각, 내 자랑을 좀 내려놓고 주님 명령 따르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끝까지 순천명해라. 힘들고 어려워도 넘어져도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십시오. 그래서 진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수천 명을 배웁니다. 진짜 하나님 명령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마다 이 명령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확하게 이 모든 일을 정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귀가 열려져 이제는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해 나가야 하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항상 고민합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까? 하나님, 그 고민에 대한 정확한 정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정확한 정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향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라도 하나님,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